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끝날 우리가 시간인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인사 한마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낯선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오늘은 좀 낯선 분들이 보이면 좋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자녀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지금 우리 교인들 찬양대의 자리는 지금 많이 비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리마다 성도님들이 이제 그 고향을 찾아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설은 누가 뭐래도 그 뿌리 찾기입니다. 내 부모가 이런 부모입니다. 또 그 부모님들의 형제분들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 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의 친척들은 누가 계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내 뿌리를 찾는 것이 이게 설 명절에 주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사촌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고모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삼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놈들이 나한테 세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지 않거든요. 전화도 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놈들도 보고 너희들 할아버지 아니면 이렇게 오촌 사촌 인사드리라고 그래도 요즘 이놈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설 명절도 이제는 그 뿌리 의식이 사라져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 명절 마지막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자식을 많이 사랑하지요? 여러분의 후손을 사랑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뿌리, 그러니까 부모 조상을 알게 하듯이 신앙의 뿌리도 여러분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네가 좀 저녁에 올라가더라도 너 신앙의 뿌린 온유교회에서 네가 믿음 생활했는데 네 믿음 생활한 온유교회를 찾아서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곳에서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이곳에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집사님들,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옛날을 생각하거라. 그런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빨리 올라가. 그래 가서 너희들 빨리 가서 푹 자거라니. 그리고 나는 기도할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유교회, 그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접했고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믿음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믿음생활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그들이 본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 온유교회를 우리 자식들이 잊어버리면 그들의 믿음은 뿌리는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이 믿음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우리에게 슬픔이 뭐냐? 부모를 잊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친척을 잊어가는 것이고 가장 저는 가슴 아픈 게 사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 명절을 주신 것은 이 대한민국 조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내 부모의 아름다운 그 정신을 물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뜻이 자꾸만 사라져가요. 그래서 전부 요즘은 이제 해외로 나가고 저희도 설 명절에 큰 리조트에 빌려가지고 7남매들이 함께 모여서 윷놀이, 밤새도록 윷놀이하고 놀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세배하는 일보다 조상을 생각하는 일보다 우리의 엔조이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해외로 그리고는 나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정한 법대로 여러분 힘들지만 한복을 입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제 마음이 많이 흐뭇하고 또 이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잘 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적인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화장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화장품 그러면 환장하지요. 옛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프랑스 화장품, 해외만 나가면 뭐 샤넬이라든지 해외 화장품 그거 사가지고 와서 친척들이나 이웃에게 선물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면 미를 추구할 수 있을까, 머리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멋있을까, 아름다울까,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더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주님의 신부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아름다움은 우리가 머리를 뽑고 머리를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아니면 명품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8장 11절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를, 행동 속에 우리가 얼마나 선을 베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성도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셋이 풍속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많이, 여러분 차에다가 많은 것을, 여러분 그걸 선물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한다고, 얼마나 살기 힘드시냐고 하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분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인다면 그곳에서 무언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 첫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첫 주일 속에 성도가 여러분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관용하고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까다롭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그들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정하고 그들을 관용하라는 거지요. 자,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거든요.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는 그 아이들 많이 사랑합니다. 아랫게도 제가 그 14일 날 와가지고 예빈이하고 탁구쳐가 또 져버렸어요. 그래 예빈이는 좋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 내가 다음에 한번 보지 그러고 갔는데,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하면요 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아이들을 싫어하면요 그 아이들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좋아하면 애기들은 압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내게 까다로운 사람. 여러분 여기 까다롭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여러분 스콜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굽었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까다롭게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굳었어요. 그 사람이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어디에?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지위도 가졌고 배우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전쟁에 졌어요.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진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지위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끌려가요. 끌려가서 뭐가 됩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다 노예가 되었어요. 자기보다 못 배운 노마 사람, 자기보다 못난 노마 사람, 그 사람들을 상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전들은 대부분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나라라는 어떤 그런 압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소국가 붙잡아온 노예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고난, 너희들에게 주어진 고난,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지만 너희들에게 까다롭게 대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에게 잘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말해요. 제가 우리 누나한테 제가 전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윷놀이 시큰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엄마 이야기 나오고 아버지 이야기 나와요.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대. 또 누나 하나가 다 우리 엄마는 벨라 가지고 뭐 어땠니 아니 제가 듣기가 많이 민망했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하고 형수하고 많이 다투었는데 형수가 또 막 우리 엄마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니까 제가 이런 게 올라왔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그 자리에는 우리 엄마를 모르는 사위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 시간에 자꾸 우리 엄마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돌아가신 엄마 그 나쁜 이야기를 막 그 형수가 막 됐다고 막 누나가 그러니까 막 하니까 막 제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거예요. 누나, 다음부터 이 모임에 만약 엄마의 돌아가신 분의 나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절대로 나는 이 모임에 내 이제 안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어른, 그 어른의 좋은 것만, 여러분 사람은 빛과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면이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남들을 바라볼 때 나쁜 면을 보는 게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부당하다, 나쁘다, 까다롭다, 구부러진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까다롭고 부족한 친척, 가족들이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19절을 보셔요. 성경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부음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저는 이 요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전의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저는 애매히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여도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이 여러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슬픈 거예요. 힘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안타까운 이들, 그 안타까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인데 나라가 전쟁에 져버렸어. 그리고 그 전쟁에 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들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해 매를 맞고 또 매를 맞고, 그리고 상욕을 욕소리를 듣고 막 가진 핍박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섬기지요. 그랬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신랑각시 싸우고, 그 신랑각시 싸워놓고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떡합니까? 자기 신랑한테 매 맞고 누구한테 분풀이 하나요? 그 노예로 잡혀온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 이유 없이 매를 맞는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노예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그건 당연하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는 부당하지 않고 선을 행했는데 내가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부당하게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욕심이 많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선을 행했어요. 남을 위하여 참고, 그리고 선을 행했는데 부당하게 내게 무엇이 찾아왔나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갚음을 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여도 네가 그것을 이제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나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도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절기 첫 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셔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으로 나가며,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셔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끝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선봉자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여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21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셨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이지하기 같이 못난 놈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름다운 고난에 대한 제목이지요.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소망에 대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글이, 그 단어가 이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십자가의 고난이 컸다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그들에게 끝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땅 속에 숨기도 하고 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오늘 너희들은 고난을 참으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진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바라보세요. 그리하시면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고난을 이기면 그 고난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고난을 참고 이기면 아름답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큰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더 말씀을 많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내성마비가 아닙니까? 그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하늘의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 비틀어진 몸을 가지고 옥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선생님을 쫓은 후에 고난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게 고난이 더 많아졌고 고통스러움만 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기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수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어진 고통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절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성경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걸 팔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게 이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신, 수술하고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꼭 그럽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에 이기정 집사에게 가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벌써 퇴원한대요. 우리 기정 집사가 14일 날 수술했거든요. 대수술했습니다. 목에 큰 혹이 있어서 여기도 수술하고 또 탈장 수술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얼마나 경과가 좋은지, 여러분 거기 앞에 있는 젊은 아이 그 맹장 수술한 아이는 아직도 퇴원하지 못하는데 이기정 집사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병상에 누워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병원에 며칠 있는 것이 내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지요.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누우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팔려갔어요.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 성경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아니 나옵니다. 어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들어서 구원자로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찬송가 372장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송이 뭐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흑인 영가인데,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아메리카 데리고 와서 죄 없이 매를 맞으며 목화를 따는지요. 목화를 따면서 그 흑인들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그런데 찬송이 뭐냐면 주밖에 누가 알랴. 그러면서 가사가 뭡니까? 영광 할렐루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할렐루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슬픕니다. 그러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흑인들이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신다, 주님은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 오 주여 할렐루야 영광. 이것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여기 참는다 하루 이틀 고난이 아닙니다. 끝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카타콤베, 이탈리아 로마 도시 속에 있는 지하의 땅 속에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600만 명이 몇 년 동안,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유난히보다 더 적은, 여러분 6살, 7살 된 아이들의 무덤이 그 벽 딱 보면 있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서 기뻤는데 그 자식이 한 번도 햇빛도 구경 못하고 땅 속에서 그 자식이 병하다가 죽어가지고 무덤을, 땅을 그 벽에다가 파가지고 그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놔. 여러분, 그 부모의 애간장이 얼마나 컸겠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가 저 땅 밖에 나가서 자유의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죽어가요. 부모가 죽어서 또 그 벽에 파가지고 시신을 올리고 죽고, 그러면서 죽어가도 그들은 참고 참았어요. 그들의 참음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죠. 저도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경상도 한국 사람들 빨리 전부 급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는 겁니다. 참고 찾으면, 오늘 성경에 고난이 왔을 때 참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 외경을 보면 나오지요. 말라기 서신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을 우리는 중간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시대 때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시리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시리아로 통하여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대적하지요. 근데 그 마카비 형제들이 자기들을 죽이는 그 시리아 병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나는 죽는다. 너희가 나를 죽이지? 그래, 나는 죽는다. 나는 죽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저주의 소리죠. 그래, 날 죽여. 나는 죽는다. 나를 죽이는 너희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져도,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여도 그를 죽이는 로마 병사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침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라, 참으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면 이는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이 절기 첫날, 또 우리가 명절 끝날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권속인 성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참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